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고대사, 한국의 고대사와 성경을 연결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요하 문명을, 즉 홍산 문화는 동이족 문화였다는 것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하 문명이 자신의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허구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중국은 항화 문명 시온론을 주장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국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역사를 왜곡을 해왔습니다. 변조를 해왔다는 말인데요. 이들은 과거의 황하강 그리고 양자강 유역의 문명을 자기들 문명의 시작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서구 중심의 역사학계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즉 수메르 문명입니다.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과 더불어 이들 문명이 세계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의 신석기 시대는 항하 유역의 앙소 문화, 양자강 유역의 하모도 문화, 이것을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서 기온과 특성이 다른 문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강들을 중심으로 한족의 중하 문화권이 다양하게 신석기 문화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 중국은 항하 문명 시온론을 주장해 왔는데요. 그런데 요하 문명이 자신의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은 허구라는 것을 밝혀졌습니다. 자, 동북공정 이후에 황하 문명 시온론을 접고요. 요하 문명을 중국 문명의 시온이라고 이제는 주장을 합니다. 중국에서요. 그러나 동북공정 이후에 그동안 인류 4대 문명 발상지이며 한족 문화의 중심이라고 주장해오던 화화족의 황하 문명, 시온론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몽골과 요하 주변의 문명을 중하 문화의 시온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인더스 문명보다 1000년 이상 빠르고 광범위하고요. 세계 최고의 문명으로 인류 문명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자신들의 통치령 안에 속한 내몽골, 요하 지역의 문명이기 때문에 자신들 한족의 문명이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서 중국은 자신들이 세계 문명의 뿌리라고 말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자, 요하 문명을 중국의 자기 역사로 편입시키는 중국의 주장은요, 모순적인 주장이라는 사실이고요, 허위 주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하 문명 발굴 이후에 1980년대부터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중국은 주장해 왔습니다. 자, 요하 문명 중국사 편입 주장은요, 현재 영토를 기준한 중국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또 요하 문명의 중심지는 현재 중국 내에 있지만요, 문명 시작 시기는 현재 중국 민족인 한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동북공정의 사관은요, 조작된 것이고요, 중국 안에서만 인정될 뿐입니다. 중국 측의 주장은 자신들이 수천 년간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중국인의 민족관, 역사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중국은 한족,
또는 화화족만을 중화민족으로 취급하여 왔는데요. 중국의 중원 지역을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문화의 중심지인 중원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미개한 오랑캐의 땅이라고 하는 중화사상 또는 화이사상이 보편적인 인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변방의 미개한 지역으로 간주했던 요하 유역에서 황하 문명이나 장강 문명보다 먼저 그리고 더 발달된 문명이 있었음이 확인되면서요. 이러한 생각은 근본에서부터 다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중국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1980년대부터 등장한 새로운 이론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입니다. 중국이 펼치는 억지 주장인데요. 자,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현재의 중국 국경 안에 있는 모든 소수 민족과 그 역사는 고대로부터 중화민족의 이론이고 중국사라는 것입니다. 이들 주장은 세 가지로 정리된대요. 이 모든 주장은 모순이고 허위 주장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첫째, 요하 일대를 기존의 세계 4대 문명보다 앞서는 새로운 문명권으로 부각시키려는 요하 문명론을 제시하였는데요. 이것은 모순적인 주장이고요. 또 허위 주장입니다. 두 번째, 중화 문명의 기원을 기존의 황하 유역이나 장강 유역이 아니라 요하 유역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도 모순적인 주장이고 앞뒤가 안 맞는 허위 주장입니다. 세 번째, 중화 문명의 기원지인 요하 일대에서 기원한 모든 고대 민족은 황제의 후예라는 논리를 제시하였는데요. 이것도 모순적인 주장이고 허위, 거짓 주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 일어난 고조선, 우리나라의 고조선, 부여, 고구려 등 모든 고대 국가는 중국의 역사로 편입이 되고 예, 맥, 조선, 숙신, 동호, 선비, 몽골, 만주족 등도요. 동북 지역의 모든 고대 민족들은 모두 황제의 후예로 중화민족의 일부가 됩니다. 중국의 주장의 이 모순된 허위 주장의 논리는요. 요하 문명의 중심지가 현재의 중국 영토 내에 있다는 것에 근거를 합니다. 그렇지만요. 7,000년 전에도 그러했을까 하는 겁니다. 요하 문명의 주체가 과연 지금의 한족입니까? 한족이냐 하는 겁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영토를 기준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중국의 억지일 뿐입니다. 현재의 영토를 기준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중국 동북공정의 사관의 입각에 보면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는 물론이고 선사시대의 홍산 문화도 중국의 역사로 뒤바뀌게 됩니다. 모두 다 현재의 중국 영토 안에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 모든 주장도 모순된 주장이요, 허위, 억지 주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현재 스페인이나 프랑스 영토 안에 있는 로마 시대의 유적을 스페인의 유적이라고 하거나 프랑스, 독일의 유적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로마 제국도 스페인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과도 같은 이치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중국 동북공정에 조작된 역사관은 중국 안에서만 인정될 뿐입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역사 조작에 따른 중국 측의 주장은요, 자신들 스스로 수천 년간 간직했다고 주장하는 중국인의 민족관, 역사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원 지역의 한족을 중심으로 구성해온 지금까지의 역사를 부정하고 요하유역을 중국 문화의 중심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고 모순된 주장이고 허위, 거짓의 주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본문에서요 계속 말씀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다 졸며 잘세라는 그 말씀을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처녀들이 들고 있던 등은 그들의 삶의 증거와 신앙 고백을 보여줍니다. 등불이 다 꺼졌으나 기름이 부족해 다시 불을 붙일 수 없었던 처녀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들, 즉 애초에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기름은 내주하시는 성령님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등불은 복음의 빛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유의 세부적인 것까지 그 의미를 다 파악할 필요는 없는데요. 비유의 부차적 요소들의 억지로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비유는 상징과 다릅니다. 상징은 모든 요소가 숨겨진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그러나 비유는 대부분 한 가지 중심 교훈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인데요. 중심 메시지는 항상 비유가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에 드러나지 부차적인 것들에 숨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비유의 세부적인 것들로부터 의미를 끌어내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분명히 드러난 중심의 교훈을 놓쳐버립니다. 이 비유의 교훈 또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디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주 예수님께서 더디 오실 때를 위해서 늘 항상 날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등은 사실 횃불을 의미하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바로 영어로는 램프가 파생되었는데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보통 횃불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의식에 사용된 이 횃불은요, 빛을 비춰주는 역할 외에 장식을 위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횃불은 길고 다채로운 막대기에 그 끝을 천으로 만든 심지로 단단하게 싸서 만들었습니다. 천에는
기름칠을 해서 밝게 탈 수 있도록 했고요. 기름이 다 떨어지면 천에 연기가 나면서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횃불에 계속 기름칠을 해줘야만 했는데요. 신부의 친구들 중 5명은 슬기로웠습니다. 그들은 만약을 대비해 기름을 따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은 미련했습니다. 그들은 예상보다 횃불을 더 오래 밝혀야 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가져오지 않은 것인데요. 아마 그들은 혼인예식에 필요한 만큼만 기름을 준비했을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만일 예식이 더 빨리 시작됐다면 여분의 기름이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녁이 되고 어둠이 깊어졌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횃불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친구의 혼인을 기다리며 들떠있는 10대 소녀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요, 밤은 깊어가고 그들은 제잘거리며 별 생각 없이 횃불에 불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졸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늦었고 그들도 피곤할 만합니다. 그들이 단지 게을러서가 아니고 또 그러나 신랑이 반드시 올 거란 사실을 알고 그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깨어 그를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신부의 친구들이 하나같이 태만했음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슬기로운 처녀들조차도 다 졸며 잤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님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님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거기 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빼앗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님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모든 감사와 모든 은혜와 영광과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전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